정선에서 교사를 맡고 있는 어떤 성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데 학생이 공부를 하지 않고 딴짓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고 공부하자라고 했더니 교사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당신은 교사이니까 가르치는 일만 잘 하라고, 나는 내 일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폭언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보다 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는 쌍욕을 듣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도를 한답시고 꾸중이라도 하려 치면은 부모가 달려와서 또 고소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학교가 무서워가지고 교사 일을 점점 그만두는 그런 그런 교사들이 많아져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추락되어지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 과연 우리 이 세대들이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사 주일이기도 하고 해서 성경은 이 가르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답을 찾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읽으신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11절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그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양한 직책을 맡기셨는데 왜 맡기셨느냐? 12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특별히 저는 이 교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가르치는 자를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일, 미니스트리죠. 목회일을, 그러니까 상당, 신방, 전도, 교육 이런 일을 하게,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르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우리 한 구절 더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또 모르시는 가운데서 많이 수고하십니다. 존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은 더욱더 존경해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교회 안에는 목사, 장로 직책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라는 표현은 장로님들 가운데서 그 가르침의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욱더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장로님들 존경해 드려야 되는데 이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을 왜 더 존중해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까 우리 보셨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시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여기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도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지만은 특별히 가르침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사 개인의 사상이나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잖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 관계를 깨뜨리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 사역이 다양한데 특별히 가르침의 사역, 즉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는 분들을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온전하게 되어져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즉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든든하게 되어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들을 존중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케 하는 일에 있어서 다양한 우리가 직분과 재능과 역할로서 세워나갑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가르침의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세워나가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그 일에 수고한 이들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사역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보면은 아침 일찍이 나오시요. 우리 신교 준비하신 성도님들이 나올 때쯤 돼 같이 나오셔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교육관에서 아이들과 씨름합니다. 수고합니다. 그것이 한 주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되잖아요. 계속해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사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일찍 나오고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도 수고롭지만은 이 가르치는 사역의 어려운 점은 말씀대로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그 지도를 받지 않잖아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합니까? 그래서 너무 교사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내가 살면서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이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부족함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서 성경을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에 쑥 드시는 분들을 그분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릇이 몸을 세워나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교회가 존중해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한 일화입니다. 그게 교회 출세가 난 어린아이가 고아로 자라서 그랬는지 굉장히 성격이 난폭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는데 너무나 옷도 이렇게 남루할 뿐더러도 더러우니까 그 가르치는 교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새 옷을 사주었답니다. 그러면은 고맙게 받아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진 줄 알아요? 나를 무시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오히려 무시했다고 가위로 그 옷을 갈갈이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얘야 그런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적에는 좋은 옷을 꼭 입고 나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옷을 사준 것이란다. 라고 하면 또 옷을 사줬더니 또 자기를 또 무시한다고 또 옷을 갈갈이 찢어버려요. 얘 차라리 이런 일을 이렇게 하기를 서너 번 하니까 부장교사도 이제는 다른 교사들도 이제는 포기하지요. 그렇게 하는데 그 교사는 계속해서 또 찾아가고 권면하고 또 옷을 사주고 또 사주면서 그래도 너가 옷을 찢어 주오니 교회는 잘 나와달라. 이렇게 해서 교회를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모리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됩니다. 이 선교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중국어 성경을 만듭니다. 중 사전을 만들고 이어서 중국어 성경을 번역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자기 글로 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사의 그 일은 힘들고 어렵고 수고롭지만은 여러분 그 가르침의 사역이 결국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말처럼 나는 씨를 심고 아볼로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역에 수용된 이들을 존중하고 알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가르치는 자를 존중하고 알아들인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연말이 되면은 교사들에게 아주 작은 금액의 선물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더 다르게 해 드리고 싶어 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군절을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이 문맥에서 이 말씀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교사를 존중하는 것이 말씀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물질을 드리는 것에서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분들을 모욕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사람들은 그 물질적인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역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 가르치며 수고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고 제가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이웃이 누구인지, 이 이웃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인생의 가치관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리고 그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것이 그분들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좋은 것입니다.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집에서 아버지와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서 박테리아라는 그러한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학교를 가서 수업 시간에 담임교사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박테리아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 박테리아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도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러니 교사가 내가 처음 듣는 말인데 일단 연구를 해가지고 내일 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서 이 교사가 여러 가지 자료를 살펴보았지만 그 자료들을 통해서는 그 박테리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집에 돌아가서 자랑스럽게 자기 아버지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박테리아가 뭔지 물으니까 교사 스님이 얼굴이 빨갛게 대답도 못하고 개화신의 말씀이 내일 오면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여튼 내일 가보면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조롱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시죠? 박테리아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건 나도 모른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써가지고 학교 가는 그 다음날 학교 가는 아이에게 들려보냈습니다. 각은 이것을 꼭 수업하기 전에 담임선생님께 드리라. 그 편지에는 그 아버지가 연구했던 박테리아에 대한 많은 정보가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이 그 편지를 읽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박테리아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화에서 그 아버지의 역할, 만일 아버지가 가정에서 그 아이 말을, 자기 아이 말을 듣고, 그래, 교사 잘 모를 거야. 내가 평생 박테리아 연구해.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했더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교사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사가 새로운 정보, 좋은 걸 가르쳤어도 그 아이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이가 자기에게 박테리아 무엇인지 물었을 때 난 모른다 라고 하면서 교사로 하여금 답변하게 함으로써 교사의 권위를 세워주었잖아요. 여러분, 그 뒤에 그 아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우리 선생님이 최고다. 우리 교사가,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아신다. 아마 그 뒤에 그 아이는 그 교사가 뭘 가르치든지 다 받아들이는 그런 학생이 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사를 좋은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분을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분을 가르친 대로 세우셨다는 걸 인정을 하고 존중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존중해 드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내가 존중해 드릴 적에 그분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또 존중을 받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분이 가르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시관을 받아들이는 그런 결과에 이르기 때문에 그 결과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르침의 사역이 쉽지를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나 지식이 오픈되어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뭘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고 확인해 보잖아요. 그리고 가르치기 전에 이미 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나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아볼로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그냥 가르치질 않아요, 여러분. 그 가르침을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결국에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치지만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통해서 듣는 회중이나 개인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르치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내가 깨달음을 얻지 않고 내가 은혜 받지 않은 것을 가르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바로 서야 되고 내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깨우침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자신과 가르침을 통해서 회중과 학생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르친 사역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늘 이제 오시고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떠나가시는 분들이 절반을 이상을 차지하잖아요. 늘 일손이 부족합니다. 교사가 성가대원이 찬양팀 재직들이 늘 일손이 부족해요. 일꾼이 모자라요. 그래서 교회는 자꾸 일꾼을 양성해야 돼요. 그 일꾼을 양성하는 방법을 주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에베소서에서 교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봉사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양성하는 일꾼을 세워나가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에 수종되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해 드려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가르친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사입니까? 우리 교회 교사입니까? 우리 성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1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19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20절에서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너희가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천하기 직전에 모였던 500여 명의 무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11명의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사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너희는, 이 말씀은 모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너희는 이라는 말에는 목사도 포함되고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교사님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들도 어머니들도 다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못하라고요. 20절을 내가 너희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일들을 누가 하셔야 됩니까? 박목사의 유일한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서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가르침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위대한 성인들을 보면은 다 가르친 이들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는 요게벳이라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위대한 일꾼들의 배후에는 그들을 가르치는 어머니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자식이 태어나면은 3살까지는 어머니가 가르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지를 가정에서 가르쳐요. 3살이 넘어가면은 12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가르칩니다. 아버지가 금요일마다 저녁에 아이들을 앉혀놓고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라는 말은 교사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신부님을 father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그런 의미 있기 전에 가르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너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만들고 아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것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또 직업을 가르쳐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도 배우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배우니까 그도 오늘날 세계를 이끌고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그 일을 다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의 사역에는 선택의 여지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권위를 높여드려야 돼요. 왜? 그러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셔야만 하나님 성령께서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오와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나이 드신 노인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리고는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맡겨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기도 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잘
확신이 안 들었던 목사님 여겨졌던지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교사들이 계시고 반대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새롭게 당신을 위해서 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으면은 동네로 가셔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가르치시라고 이렇게 이제 권면했습니다. 이분이 이 할아버지가 정말 그러셨어요. 마을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얘들아, 너 이 할아버지랑 성경 공부하고 싶지 않느냐? 같이 우리 교회 가서 우리 성경을 배우자. 또 그 아이들이 착하게도 그래요 할아버지하고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나이 드신 분이 그 3명의 아이들을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주일마다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한 아이는 인도 선교사 찰스 코너웨이가 되었고요. 또 한 아이는 미국의 29대 대통령 하딩이 되었고요. 또 한 아이는 미국의 대통령의 비서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놀랍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참 가르침의 사역은 참 보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꾼들이 거기에서 배양되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져 나가니까, 여러분, 이 일보다 세상에 더 보람이 있는 일이 또 있던가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분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너희 분부함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마지막 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꾼을 배출해야 됩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둘러보면 늘 놀꾼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요. 일꾼을 우리가 양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우리가 가르치는 그 이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그 미래를 몰라요.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면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실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는 자신이 목사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권사님이시든지 지사님이시든지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우리 가르칩시다. 그래서 일꾼을 만듭시다. 그래서 몸을 세워나가십시다. 그럴 적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이 나라가 미래가 있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